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외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서로를 향해 손 뻗으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까지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을 때 반드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
다시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같이 이어서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울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이 밝아 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다시 한 번 더 사용합시다. 아침이 밝아 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반석 되시니 멸망이 다 찬양하네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내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선생님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식일 지키고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 또 특별히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또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고 또 이어서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다. 곧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그 틈이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거나 발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고기들을 먹거나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다니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 관한 규례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늘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죠? 거룩. 예,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44절과 45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 레위기 곳곳에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뒤에서 있으면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 나눴듯이 메시지 나눴듯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3명이 더 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온 거예요. 막 불안했는데 감사하게도 그중에 1명은 도착을 했고 2명이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레위기 시험 때문에 우리 처음에 레위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시험까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 때문에 안 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 레위기를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음 주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퀴즈를 봅니다.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정말 상품을 어마어마하다고 또 거짓말 될 것 같아요. 많이 걸고 성경 골든벨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선물도 가져가고 또 퀴즈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 문제들이 있고 이따가 예상 문제들을 드릴 겁니다. 오늘 나온 분들은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면서 예상 문제 답까지 다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지만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보내드릴 테니까 또 한 분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주에 다 이곳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기를 원하니까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있는 장소 곳곳에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 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레위기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르고 또 알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책이 바로 또 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레위기에서는 3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사예요. 제사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목회자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예배를 제사를 베풀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결법이 뭐죠?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할 때 가장 동일하게 또 연결돼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이에요. 깨끗함. 이 정결에는 순결함도 포함이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느 것보다도 정말 순금과 같은 100%의 깨끗함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해야지만 정결해야 되지만 그제서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가 깨끗해야지만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흠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짐승, 동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결하고 또 어떤 것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1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목록을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서 바다와 땅과 또 하늘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레위기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다 보니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가장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그런 동물을 나누는 것은 1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굽이 갈라졌는가? 새김질하는가? 대새김질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정결한 이제 화면을 띄워주시면 부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부터 먼저 볼까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거죠? 짐승은 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짐승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어떤 게 있죠? 돼지가 있고 낙타, 토끼가 있습니다.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돼지가 있어요, 돼지. 낙타나 토끼는 우리가 별로 안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저 어제 점심에 전도사님들하고 돼지 먹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부정한 오늘 여기 올라올 수도 없는 오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꽃게네요. 그 다음에 장어가 있고 또 가오리가 있고 상어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를 보니까 박쥐, 이 박쥐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박쥐, 독수리, 솔개, 이렇게 맹금류라고 하는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곤충은 이게 먹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바퀴벌레나 개미나 벌 이런 동물들이에요. 그 기는 동물은 다 부정합니다. 쥐, 두더지, 뱀, 도마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정결한 거 볼까요? 정결한 음식을 보면 새김질하는 동물 아까 얘기했듯이 대새김한 동물들은 다 정결합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진 동물도 다 정결해요.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동물이. 그리고 소가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입니다. 비늘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뱀장어라든가 꽃게 같은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고 정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는 어떻게 되죠? 비둘기나 닭 같은 종류.
그리고 곤충은 다리에 관절이 있는 곤충들, 메뚜기나 배짱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는 동물은 정결한 동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부정한 동물들을 드셔보셨나요? 근데 우리 먹어봤잖아요. 꽃게, 게, 저도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를 우리 많이 먹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장어, 우리 선생님들도 장어, 그쵸?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기꺼이 가서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 부정하다, 정결하다라는 사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 주셨는데 이 다음에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하나 있냐면요. 이 동물들도 사실은 노아의 방주 때 그때 다 들어있던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던 동물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두 쌍씩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자체로 불결한 짐승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불결한 짐승은 없다예요. 이 다음에 보면 다음 장에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이를 낳은 임산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아예 딴 곳에서 살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가 부정해요? 그럼 우리 다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결한 사람들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피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느 정도 다시 깨끗해지기 위한 그 더러운 것들이 제해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필요로 해서 그때만큼은 분리해서 지내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를 낳은 임산부를 통해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음식들을 정해놓은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다 먹었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먹었어요. 이런 것들을 듣지 않았어요. 먹지 말아라 하는 것도 다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면서 먹지 않도록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나눠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상을 먹지 않는 것이, 그런 동물들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먹으면서 먹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것들은 사실 안 먹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안 먹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지금도 여전히 먹지 말라는 걸 먹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별에 대한 부분을 거룩이라고 할 때 반드시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가 부정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한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왜요?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는 그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낙타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먹고는 그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똑같다, 그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별돼서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하면 피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돼지도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금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식의 문제까지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과도 구별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하지만 그렇게도 이스라엘은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긍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런 것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최대한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결해지는 그런 방법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먹으라고만 한 것만 먹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한, 거룩해지기 위한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만의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그러기 싫지만, 나는 먹고 싶지만,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고 금하셨고 또 그걸 막으신다면 기꺼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또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 지키고 못 지키고의 그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깨끗해지고 또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시험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울 만큼 더 큰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사귐이 이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위에,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